축복합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또 함께 모이니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교회를 좀 올라오다 보니 뭐가 좀 꾸며져 있죠. 많은 또 참 이번에 좀 감사했던 게 제가 뭘 이렇게 오더하거나 부탁드린 게 아니라 사역자분들, 교사분들이 꿈틀꿈틀 막 움직이면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 큰 감동을 좀 줘보자 하면서 막 섬기시는 모습을 봤어요. 2부 예배 때는 또 막 이렇게 연극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참 기대가 되고 아마도 또 2부에 많은 아이들도 함께 올 것 같아요. 저에게 부탁하는 건 2부 때는 설교를 10분만 하라.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제가 그게 좀 약점인데 최선을 다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1부 때는 또 그렇게 길지 않겠지만 또 깊이 있는 말씀으로 좀 나아보려고 합니다. 자, 나의 한계를 드리고 주를 맞이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 읽어봐요. 나의 한계를 드리고 주를 맞이하는 믿음. 아멘입니다. 참 되게 독특한 제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한계를 보통 우리는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계를 나에게 주어라 요청하시고, 그리고 큰 기적 능력만 바랄 것이 아니라 나를 너의 마음 가운데 맞이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계를 맞는 그런 때가 있죠. 지금 여기 어떤 그 때가 있죠. 그때가 사실 하나님 역사의 시작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1대지도 가기 전에 0대지를 한번 써봤는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한계를 맞은 지금 여기는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합니다. 참 귀한 분별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마주하면서 살거든요. 경제적 한계, 건강의 한계, 감정의 한계, 심지어는 믿음의 한계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한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오늘 6장의 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절을 보시자고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한계의 이야기와 정반대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좀 음식 탐이 있어서 저 보리떡 3개랑 물고기 3개요. 그럼 그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군가는 소탐 식사의 욕구가 별로 없어서 저는 빵 하나면 됩니다. 그것도 주셨겠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가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초월되는 은혜의 자리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돼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죄와 죽음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에게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을 얻을 진리 말씀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걸 모르고서 답답해하고 있는 한계에 직면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6장 34절이 같은 본문의 그 다른 소개의 말씀 오병이어 장면인데요. 뭐라 적혀 있습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현장, 그 시간, 그때 말씀이거든요. 많이 말씀으로 가르치셨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병과 고통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에게 영육의 회복과 치료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오늘이 그 장면에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안 아프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난 정말 끄떡없다. 지금 모두가 같은 표정입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너무 힘듭니다. 왜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하죠? 이런 지금 우리의 몸들이 있죠. 같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또한 오병이어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주님이 홀로 좀 쉬시려고 빈 땅으로 가셨는데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왔답니다. 왜 왔을까요? 예, 주님이 치료하신다고, 낫기를 원한다고 막 따라왔대요. 14절에 보니까 이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같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상황 중에 말씀 조선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의 이적을 봐요. 여러분, 주님은 공급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한계를 맞았습니다. 이 분별력으로 질서를 잘 잡으십시오. 내가 무한하고 주님이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오해를 한 것이죠. 주님은 무한하시고 우리가 한계를 맞았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한 우리에게 일상을 유지할 힘을 주시고 영생을 살아갈 권세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일상을 유지할 힘도 예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살아갈 권세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슬슬 본론으로 이야기 말씀을 펴나가려고 사도 요한은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유월절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3, 4절인데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타 성경 본문과는 달리 사도 요한은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우고 있었어요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되게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예,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 물론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인데요, 그 신학자인 안드레아스 캐스텐베르거라는 신학자가 계셔요. 이분이 이렇게 이 부분에서 주석을 답니다. 사도 요한이 유월절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표적의 배경을 유월절이 태동한 출애굽 사건과 연결지어서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곧 일어날 오병이어의 기적은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사건, 또 이후에 이제 본인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생명의 떡이신 나를 먹는 자만이 구원 얻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6장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발했던 것과 연결을 짓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 그들의 후손들은 그 출애굽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을 연결 지으면서 그 구약에 오신다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맞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하려는 요한의 의도적인 표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딱 적시되어 있죠. 열왕기하 4장 42절 이후의 말씀도 연상케 되는 기적의 공통점을 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소개해 보죠.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우상 숭배하는 땅이니까 바알이라고 붙였겠죠.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엘리사예요.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가 너무 많은 거죠. 보리떡 20개인데 사람은 100명이었어요. 그 사환 아마 게하시였던 것 같아요.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사환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무엇하리라? 나무리라 하셨느니라. 4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항상 주님이 먹을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때의 특징 아십니까? 항상 남을 만큼 주셔요. 안 남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적을 베푸신다면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째째하게 이렇게 딱 주고 막 그러지 않으셔요. 주님은 풍성히 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원해요. 엘리사의 이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던 기적처럼 이제 그 구약을 아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보리떡이라는 세부 사항까지도 언급합니다. 타본문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맞으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맞으십니다. 계속해서 큰 선지자, 엘리사보다 더 귀한 선지자 왕중왕이 오셨으니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선포하고 있답니다. 자, 이제 일대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지만 주님은 믿음을 테스트하셔요.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한계 중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예,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한계를 경험해요. 늘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참 연약하니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주님, 성도들의 마음 한 분 한 분을 다 헤아리지 못하니 저에게 넓은 사랑의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한계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표현을 한번 바꿔볼게요. 도리어 나의 한계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무한히 공급하십니다. 예, 그러니 자신을 찾는다라는 의미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자기 한계를 만났을 때 회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이 주님 찾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돼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수일간 치료받고 주의 말씀 듣고 광야에서 줄이게 된 거예요. 피로함과 굶주림을 그들이 느끼고 예수님은 그런 현장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좀 먹이고 싶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실 때 아이디어, IQ만 돌릴 게 아니라 믿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자, 5절 한번 봐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나중에 기록되어 있지만 남성만 5,000명이니 15,000에서 2만은 좋게 될 많은 인파입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뭐 한 달에 식비도 꽤 나오는데 우리도 그런데 오죽이 많겠어요. 예. 그럴 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셨어요. 빌립은 그다 당시 아마 가룟 유다와 함께 재정 돕고 하는 그런 생각이 빠른 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음을 한번 넣어봐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 가정해봐요. 우리가 12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요한이에게 이르시되 요한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지금 정말 몰라서 물으실까요? 정말 너의 가정에 숨기는 거 더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걸까요? 없는 줄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지만 빌립을 시험하셔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단지 빵 나눔의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계를 맞은 상황은 단지 한계 극복을 위한 훈련만이 아니라 믿음을 새롭게 하시려는 영적인 훈련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훈련에 좀 바르게 우리가 임할 줄도 알아야겠죠. 빌립은 그 의도를 모르고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굉장히 빠르게 머리를 돌렸죠. 지금 우리는 돈이 없고 돈을 받아야 될 것 같고 200데나리온은 넘치도록 돼야 될 것입니다. 신학자 밀리건이 계산해 봤더니 당시에 그런 물가 화폐를 고민해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떤 빵, 약간 바게트처럼 생겼는데요. 그게 한 30cm짜리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한 1만 5천 명, 2만 명이 받을 정도가 2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200일치, 1년치 봉급쯤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논리적인 답변입니다. 계산 빨리 했죠. 예, IQ로는 박수 칠만 합니다. 주님 원하신 답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자주 계산된 믿음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님들이요, 또 때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요, 또 귀한 일꾼들이요, 지도자들이요, 때로 우리가 이 선한 은혜의 때를 지나고 또 지나서 10년, 20년, 30년 좀 지났을 때라도 그때 우리가 큰 교세를 이루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교회가 됐다 할지라도 그때 헌금 액수가 조금 준다고 무슨 제도를 싹 받고 막 이러면서 계산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당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경영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여쭙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분별이 필요하죠. 믿음은 계산을 때로 넘어설 때가 많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믿음의 헌신이 아니라 경영 투자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논리를 넘어서셔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제 그때에 안드레가 아마도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서 도시락 하나 들고 왔을 것 같아요. 안드레가 이렇게 한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소개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저기서 되게 중요한 어떤 표현 하나가 있나이다인 것 같아요. 가지고 왔나이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나이다. 가만히 묵상해 봐요.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참 관계적이고 서글서글한 사람인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성경 연구가들은 절대 저 음식이 아이 혼자 먹을 양은 아닌 거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저렇게 많이 먹겠어요? 아마 한 가족 부모와 그 아이 하나 정도가 먹을 만한 한 3인분 정도 되는 식사인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 안드레는 그 부모에게 요청을 한번 드려봤고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손에 그 양식을 딸려 보내면서 그럼요. 예수님이라도 좀 드시게 해드리시죠. 저희는 굶어도 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치료하시는데 주님이시라도 좀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드렸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 중에 저렇게 도시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꽤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는 아니었겠죠. 그 2만 명 중에 한두 10-20가정쯤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뭐가 될 거라고 하면서 계산한 사람들은 우리라도 먹어야지. 야, 이거 그냥 조용히 가지고 있다. 또 이거 가지고 있다가 또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듯 오해받을라. 조용히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만 조용히 먹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그 가정은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봐요. 주님께서 빌립에게도 물어보시고 테스트하시고 이들을 먹이시다 하실 때 주님이 이 어린아이를 둔 한 가정이 오병이어를 드릴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한계를 맞았지만 우리의 그 한계의 작은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시려고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야, 좀 먹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일을 일으키시기 시작하시죠.
내 삶, 내 믿음, 내 자원이 이 큰 문제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내 삶의 연약, 내 믿음, 내 자원이 이렇게 적은데 이 큰 이 당면 과제 앞에서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권세 없는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믿음의 점검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십니다. 너에게 더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너에게 더 없지 않느냐. 너 지금 그것이 한계가 아니냐. 그런데 그 한계를 믿음으로 나에게 가지고 온다면 내가 큰 역사를 일으켜내지 않겠느냐. 주님은 한계에 직면한 우리의 작은 것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분별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성적으로 계산해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그것밖에 없는 거 나 안다. 나 지금 여기 2만 명이 모였는데 오늘 한 아이가 그 부모님들의 격려 속에서 믿음의 반응 속에서 작은 음식 가져올 거야. 나 그걸로 먹일 거란다. 내가 그 한 아이가 너가 되기를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받으시고 더 명확히 말하자면 그 작은 것을 때론 요구하십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많을 때 그 중에 일부 드리는 것, 그걸로는 믿음이 잘 증명되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적을 때 그 작은 것 혹은 그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귀한 믿음이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하실 겁니다. 그 믿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것밖에 없을 때 그것 드립시다. 인사합시다. 이거 진짜 귀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것밖에 없을 때, 그렇게 연약할 때, 그래서 샐리드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을 때, 설교해드리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지혜로 저렇게 탁월한 어떤 전설의 설교자같이 설교를 못할지라도 그때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것밖에 없을 때 우리가 장차 또 다른 어떤 교회의 어떤 새로운 일들을 추진해서 비용이 필요할 때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 일단 이것부터라도 드릴게요. 그 믿음이 귀한 것이죠. 하나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받으신 주님, 너무 지금 그 현장에서 곧 쓰이는 너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2만 명이 앉아있는데 그 도시락 하나 달랑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참 깨닫게 해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두려웠을 거예요. 제자들은 뭘 하시려고 왜 앉히셔, 빨리 흩어 보내셔야지 왜 앉히셔.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는 잔디가 없었고 거기에 잔디가 있었더래요. 그럼 지금 그 뒤로 사람들을 거기로 인도하신 뒤에 먹이시려고 작정하시고 무언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생각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먹이시려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셔. 시편 23편 같아요. 거기로 딱 인도하신 뒤에 앉게 하라. 흙에도 앉지 않게 하셨어요. 이제 내가 먹일 것이니 앉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푸동 식구들을 이끌 것이니 오늘 여기 앉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고 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보통 저라면 떡을 원대로 주고 물고기는 제한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감나가는 겁니다. 이거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거예요. 귀한 거라. 이거는 가정당 한 마리.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원대로. 저는 저 밀가루 요즘 보리떡 안 먹어요. 저 물고기로만 20마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는 말 좀 어렵죠. 예, 그 제가 헬라어로 풀어드렸어요. 유카리스테오라 그래요.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걸 가지고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주시니 감사해요. 보리떡도 감사한데 물고기까지 주시니 감사해요. 2만 10명이 먹을 것인데 다 넣어주실 것이니 감사해요 하고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요. 3가지로 요약해 보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드린 작은 것을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도리어 주님께 한계를 드리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그 한계를 고백하시고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은 필요 이상으로 풍성합니다. 항상 그런 방식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계를 덮고도 남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받아가실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손에 맡겨진 우리의 한계는 항상 부족함이 없는 열매를 남깁니다. 이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손에 맡겨진 우리의 한계는 항상 부족함이 없는 열매를 남깁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드리라 할 때 빨리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넘치도록 돌려받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묵상해 봐요. 다 먹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감사하다 고백받았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거 드린 가정.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이런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네요. 예.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와, 왜? 질문해봐요. 왜 12바구니였을까요? 12명이 나눠졌으니까 그랬겠죠. 정말 기가 막히게 다 남겨서 아마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싸서 또 막 주셨을 것 같아요. 사랑 많으신 주님의 풍성하신 베푸심을 봅니다.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지만 주님은 우리 한계 중에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예, 어떤 절망의 한계를 맞았다면 오늘 예배 중에 그 절망을 얼른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게 한계인데요. 절망을 맞았어요. 이 절망의 감정마저도 그 머리의 두통까지도 다 주님께 내어드릴게요. 주님,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이것을 오히려 드릴게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믿음의 무한한 공급을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돌려 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일대지를 정리해 보자면 주님은 이렇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잘 마음에 새기고 가십시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거밖에 없는데요.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라도 되겠습니까? 얼른 내어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넘치도록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제 진짜 본질로 한번 들어가 봐요. 우리는 육신의 떡만 찾으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우리 이 대지를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육신의 떡만 찾으려는 한계 속에 살지만 예수님께서 영생의 떡이 되시는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기적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오늘 말씀에 한 30%밖에 묵상을 못하신 거예요. 더 귀한 진리가 이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신의 떡이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지금 버는 돈에 10배가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도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지만 정말 깨닫게 하시고 싶으신 것은 영생의 떡은 나란다. 너가 나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한단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나의 이성, 육신의 삶만 붙드는 사람은 결국 진정 한계를 맞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으며
영접하는 자는 무한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또한 성령의 지도를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군요. 주님의 능력 경험한 인생의 그 이야기보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 그렇게 잘 됐대잖아. 그 워너 메이커가 그래가지고 백화점 왕이 됐대잖아. 백화점 왕. 그거보다 그렇게 이끄신 예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사를 일으키신 이후에 즉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보내시고 본인도 자리를 피하셔요. 기적과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정말 이제 정말 저 사람이 대통령이시구나. 그래서 나눠주면서 야, 너 똑똑하니까 너 교육부 장관 해라. 너 힘 좋으니까 넌 국방부 장관 해라. 막 이러면서 막 신났을 거예요. 이야, 내가 바구니를 들었는데 주문 또 생기고 주문 또 생기고 막 뿌려도 또 생기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신났을 거라는 거죠. 제자들이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너무 뿌듯하고 받으면서도 그 제자들도 막 사람들이 높였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시니까 참 그가 꼭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같고 흐뭇했겠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니까 뭐라 기록됩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악수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내가 무리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가면 아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러면서 흐뭇한 그 감정 누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다 돌려보내시고 본인도 홀로 기도하러 가셨죠.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얼떨결에 막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누리고 흐뭇해하다가 배를 타고 이제 반대편 베세다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풍랑을 만나요. 그 시간이 분명히 이제 낮이라든가 저녁의 시간 정도였을 터인데 깜깜한 시간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질 즈음에 배를 탔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새벽까지 풍랑을 만나가지고 건너가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 어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도 넘어가질 못하고 죽을 둥 살둥 고생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그때였어요.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48절을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대요. 저 언덕 위에서 그들이 거길 건너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많이 진출도 못하고 중간도 가지 못하고 그냥 막 헤매고 있었다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때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가셨대요.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꼴딱 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무섭고 피곤했을까.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러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큰 이적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환난도 주신답니다. 혹은 큰 환난 중에도 큰 기쁨의 이적 중에도 말씀하신답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란다.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들아, 그게 아니란다. 푸동의 성도들아, 본질은 그때도 지금도 어려울 때도 나를 보거라. 할렐루야. 그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놀랐어요. 49절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풍랑도 막 무섭고 이제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생각해봐요. 흰옷 입은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너무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무리를 걸어온다고요, 어떤 사람이. 와, 이제 오늘 정말 내 인생 끝나나 보다. 유령이구나. 아니 이거 지금 육체적인 어려움도 겪는데 영적인 어려움도 겪는구나. 지금 단지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는 싹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능력 싹 잊어버린 거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봐요. 안심하라.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풍랑을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안심하라. 왜? 나니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저 어떡해요? 이 위기가 있는데요. 주님 저 어떡해요? 저 위기를 맞았는데요. 주님 정말 실망입니다. 지난주는 그렇게 오병이어를 경험케 하시더니 이번 주는 왜 이렇게 절망의 연속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지난주 상황, 이번 주 상황 보지 말고 안심하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른 본문에선 바람을 꾸짖으셨대요. 바람을 꾸짖으신대요. 바람아, 왜 이렇게 일렁이느냐?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건너가야 될 것이 아니냐?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제 근본적인 진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52절 말씀, 마가복음에만 있죠.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여러분 떡을 기억하시지 마시고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시라란 말이에요. 떡 떼시던 일, 누가 떼셨는데요? 누가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공급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진정한 공급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에 꼭 그분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피이신 그분의 잔을 받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분이 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들은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왔겠어요? 또 한번 해보시라고. 이번에는 떡 말고 주님 돈이요. 5만 원 드릴 테니까 5억으로 좀 불려봐 주세요. 좀 가져가 봅시다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 생각 돌죠. 주님은 그렇게 응하지 않으셨어요. 26절 오늘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은 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표적에다 예수를 넣으시고 떡에다가 돈을 넣어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 있다면 바뀌어져야 돼요. 너가 예수를 본 까닭이 아니요 돈을 바라고 배부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로다. 나에게 배부른다면 필요한 만큼 넉넉히 줄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그런데 너는 나를 보지 않고 있구나. 그 다음 말씀 뭐라 합니까?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받으십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 양식이 누구신지를 보셔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을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이셔요. 예. 그랬더니 그 양식을 달라고 사람들이 그 양식 좀 달라고 막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위대한 설교를 하시죠. 35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예. 같은 말이죠.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다라는 그 말씀은 나를 믿는 자, 나를 바라보는 자, 나를 의지하는 자, 나를 구주로 모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한계를 채우실 공급자일 뿐 아니라 영생의 근원 그 자체이심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당연히 가로에
나를 이라는 말씀이 있으셨겠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왜 요한이 유월절을 언급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제 그 떡이 너희들 앞에 서 있지 않느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릴 것이에요. 그죠? 곧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흘릴 것이고 나는 그렇게 죽을 것이나 그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나의 왕으로 받아 믿는 자, 받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나는 너희가 생명을 얻는 근원이 될 것이라.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해를 못하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52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들의 반발과 이들의 오해에 다시 분명히 말씀하시죠. 53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54,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아멘입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알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살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해방길이 열렸던 것처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려면 여하튼 어린 양을 잡고 그 살을 찢어서 피를 흘리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은 곧 자신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유일한 대속의 어린 양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20년 부자 됐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믿음의 백성 되어서 영원토록 부유하기를 원한단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대요. 어제 그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칭송하고 유대의 왕으로 삼으려 했던데 이제는 다 떠나가 버렸대요. 67절 말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설교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하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 할렐루야. 그러길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도 이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돈 많이 준다는 설교하지 않고 내 살을 먹으라 한다고 하기로 실망하고 가려느냐.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우리 베드로처럼 대답합시다. 68절 6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되게 순전한 오늘 어린아이들이 온다니까 분명하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분량은 줄여야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열립니다. 예수님을 잡수십시오. 그 피를 받아 마시십시오. 예,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한계 중에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 한계를 얼른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거 못 드려요. 요거는 못 말해요. 요건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지 마시고 얼른 내어드리시면 풍성하게 바꾸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는 육신의 떡만 찾으려는 한계 속에 살지만 예수님께서 영생의 떡이 되시는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받아 드시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